히브리서 6장 7절 8절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7절 8절 시작. 땅의 길에 책임지는 불육사가 가는 자를 쓰게 땅을 제사를 보내 하나님께 복을 받고 하나님 가서 한번 길을 거림을 당하고 저점에 가까워 그마저로 불사름이 되리라. 아멘. 네, 같은 조건 다른 결과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같은 선생님이 수업을 진행하는데 어떤 학생은 공부를 잘하고 어떤 학생은 공부를 못합니다. 같은 조건인데 결과가 다른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설교인데 예수님이 설교하시는데 바리새인들은 분노합니다. 세리와 청년은 은혜를 받아요. 마음의 바탕이 다른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마음은 위선적입니다. 세리와 청년의 마음은 순수해요. 이 차이입니다. 히브리서 6장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7절 8절. 히브리서 6장 7절 8절. 시작. 땅이 그의 자를 내리는 그의 흡사하여 격가는 자들에게 합당한 제사를 하며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서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장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아멘. 땅이 그의 자들 내리는 배를 흡사해 바꿔하는 자들에게 합당한 제사를 하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여기서 땅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비는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감동을 뜻합니다. 채소는 열매를 뜻해요. 열매.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이 은혜를 받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 삶이 변화되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축복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만일 땅이 비를 흡수하여 가시 엉겅퀴를 하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를 받는다는 뜻인데 여기서 땅은 가짜 그리스도인입니다. 가짜 그리스도인에게 비가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감동이 임하면 가시를 맺습니다. 가시, 엉겅퀴. 불순종의 결과, 결국 저주받고 지옥 가는 거죠. 같은 조건인데 다른 결과. 가인과 아벨은 아담의 아들입니다. 아담이 이 두 아들에게 어떻게 예배 드리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가르쳐 줬을 거예요. 근데 가인은 예배의 실패자가 되고 아벨은 예배의 성공자가 되었습니다. 같은 아버지를 두는데 가인은 살인자가 되고 아벨은 순교자가 돼요. 이스마엘과 이삭은 아브라함의 아들입니다. 이스마엘은 하나님께 버림을 당해요. 이삭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습니다. 에서와 야곱 이삭의 아들 에서는 아버지부터 저주의 기도를 받아요. 야곱은 축복의 기도를 받습니다. 압살롬과 솔로몬은 다윗의 아들인데 압살롬은 아버지 왕자를 찬탈하는 반역자가 됩니다. 솔로몬은 아버지 왕위를 이어받는 정권 계승자가 돼요. 같은 조건인데 다른 결과가 나오죠. 왜요? 이 본성이 달라요. 본성. 이 본성. 압살롬이 얼마나 대단해. 그 압살롬의 이 시대를 따르면, 이 시대를 말하면 고수, 강동원, 차오르보다 훨씬 멋지고 잘생긴 사람이 압살롬이에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흠이 없다고 그랬어요. 근데 보세요. 압살롬이 마음을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5장 6절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5장 6절. 사무엘하 15장 6절. 시작.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계의 산을 참아보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마음을 이어갔다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아멘.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압살롬이 진짜 멋있는 사람인데 압살롬의 마음은 질이 안 좋아요. 압살롬은 백성들에게 환심을 삽니다. 압살롬이 많은 백성들이 찾아오면 자기 아버지의 무능함을 막 말합니다. 야, 우리 아버지가 바빠서 너희들이 재판할 일이 없어. 내가 잘해줄게. 그러면서 약자들을 동정하고 그들에게 애정을 보입니다.
백성들의 마음을 훔치고 도둑질했는데 반역을 일으키려고. 그래서 민심을 얻은 다음에 반역을 일으키는데, 그러니까 압살롬이 그렇게 한 진짜 목적은 아버지를 죽이고 왕이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여러분 주변에 있다. 멀리 하셔야 됩니다.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5장 7절 8절. 사무엘하 15장 7절 8절. 네, 구약성경 486페이지입니다. 시작. 압살롬이 왕께 아뢰되 내가 여호와께 세우는 것이 싸우니 청하건대 내가 헤브론에 가서 그 소원을 이루게 하소서. 당신의 등에 아람 끝에 있을 때 소원하되 만일 여호와께서 반드시 나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내가 여호와를 섬기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서원하기를 만일 여호와께서 반드시 나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내가 여호와를 섬기리이다. 내가 하나님께 소원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을 회유합니다. 내가 헤브론에 가서 하나님께 소원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진짜 예수 제대로 한번 섬겨보겠습니다. 그러면 압살롬은 그 이전에 예수를 안 믿었다는 거예요. 안 믿었어. 그 이전에. 이제 아버지한테 좀 이렇게 마음을 얻으려고 지금 쇼를 하는 거예요. 쇼를. 소원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헤브론 가가지고 뭐 했어요? 내가 왕이다 선포한 거예요. 이제 다윗의 시대 끝났고 내 시대가 왔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그 백성들한테 환심을 사게 막 베풀었다니 그 사람들이 다 모여주는 그 사람들. 거짓말이죠. 거짓말. 압살롬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반란을 일으켰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장난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망합니다. 친구들 환심사기에서 주님의 이름을 들이대면서 이렇게 다른 사람한테 이득을 취하죠. 반드시 하나님이 응징합니다. 교회를 다니지도 않아. 우리가 이제 어디 그 식자재 사러 이렇게 가잖아요. 그 사장님이 저도 교회 다녀요. 그 교회 다녀 안 다녀요. 저도 절에 다녀요. 그 절에 다녀 안 다녀요. 물건 팔려고 욕 나올 뻔했어요. 물건 팔려고 나도 교회 다녀요. 이런 사람들이 있죠. 지금 압살롬이 그 짓을 한 거예요. 그 짓을.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합니다. 그 압살롬이 비참하게 죽어요. 비참하게. 이제 우리 솔로몬을 보겠습니다. 솔로몬은 어떻게 하는지. 열왕기상 3장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9절 10절. 열왕기상 3장 9절 10절. 구약성경 514페이지입니다. 시작. 누가 주의 마음의 맥장을 재판할 수 있어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맥장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까매 그 말씀에 주의 마음에 든지라. 아멘.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맥장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하나님 기뻐한 건 뭐예요? 듣는 마음이에요. 듣는 마음. 그러니까 잘 들어야 되죠. 그렇죠? 잘 듣는다는 것은 굉장히 지혜롭다는 거예요. 잘 들어서 재판을 잘해서 선악을 분별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하나님께 일천 번제를 드립니다. 일천 번제 드리면서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해요. 하나님, 내가 너무 연약합니다. 솔로몬이 20살의 왕이 되세요. 20살. 20살이면 우리 은혜보다 한 살 많은 거예요. 불안하겠죠. 20살의 왕이 됐는데 막 60, 막 70 먹은 그런 막 기라성 같은 그 인생 경험자들이 와가지고 솔로몬을 무시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솔로몬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지혜 달라고. 네, 하나님이 감동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필요한 모든 걸 주십니다. 그 하나님은 외모가 아니라 마음을 보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마음이 뭐예요? 성품, 본성. 우리가 이제 본성, 천성, 차이 이걸 네이처라고 하잖아요. 네이처. 하나님 우리 마음을 보세요. 우리가 죄인인 거 다 알지만 죄인인데 그래도 우리가 착하게 살려고 막 말씀대로 살려고 거짓말 안 하고 살려고 노력하는 그런 거 있죠. 그걸 주님이 기뻐하세요. 그걸. 근데 목사가 돼가지고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니 이거를 때려 펴버려야 되는데 목사님이 돼가지고 거짓을 밥 먹듯이 하는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셀 수가 없습니다. 셀 수가 없어요. 그래, 대한민국의 이 기독교 문제는 누구의 문제예요? 목사님의 문제예요. 성도들은 잘못한 게 없어. 성도들은. 삼천 교육대 없나? 목사님들 그거 보내가지고 막 봉 들게 하고 정신 차리게 해야 돼. 심각합니다. 심각해요. 제가 지금 이렇게 상가교회라 이러지. 저도 우리 교회가 반드시 서 있으면 저도 똑같이 가능성이 있어요. 하나님이 야, 너 변절될 것 같아서 그냥 상가교회나 해라. 그런지도 모르겠어요. 쉽지 않습니다. 막 교회 땅과 막 건물이 막 100억, 200억 가는 그런 목사님들이 둔해질까요? 살아있을까요? 100% 둔해집니다. 100%. 그게 축복이 아니에요. 그런 데는 설교를 못해도 교회가 잘 굴러가요, 안 굴러가요? 아주 잘 굴러갑니다. 설교 없이 다 돌아가요. 거기 왜? 시스템이 만들어졌거든요. 각 구역마다, 각 교구마다 다 있어요, 일꾼들이. 그 사람들이 다 기도하고 알아서 다 해, 그 사람들. 그래서 엘리는 버림받았는데 사무엘이 일어나는 게 사무엘이에요. 여러분, 절대 버려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죽는 날까지 영적인 은혜를 붙들어야 돼요. 영적인 은혜. 그거 아니면 그냥 송장입니다. 송장.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목회는요, 재앙입니다. 재앙. 그래서 미국에서 진짜 무서운 욕이 뭔지 알아요? 너 성령 없이 목회해라. 이게 저주예요. 성령 없이 목회할 수 있어요? 그럼 악령이랑 해야지. 성령이 없는 자리에 성령이 떠나가지고 사울한테 누가 왔어요? 악령이. 늘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하다가 여러분이 침체에 빠지면 그 자리에 마귀가 와 있는 거예요. 마귀가 와 있어요. 마태복음 13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절에서 8절. 마태복음 13장 4절에서 8절. 시작. 뿌리신 가루는 길가에 떨어지면 새들이 와서 먹으리고 너는 흙이 같은 돌밭에 떨어지면 흙이 깊지 않은 것을 곧 싹이 나오나 때가 떠도니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라. 너는 가시떨기에 떨어지면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아 너는 좋은 땅에 떨어지면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 결실을 합니다. 아멘. 너는 좋은 땅에 떨어지면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 결실을 하였느니라. 여기서 시는 생명이에요. 여기 시는 말씀을 말합니다. 말씀.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는 것은 씨에 달려 있어요? 다른 거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씨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씨는 항상 살아있어요. 피라미드, 이집트의 피라미드 속에 있는 그 콩 씨를 3,000년 만에 꺼내서 이제 땅에다 심어내 났을까, 안 났을까요? 났어요. 그러니까 씨는 항상 살아있어요. 근데 씨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말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열매는 씨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토양에 달려있어요, 토양. 이 토양이 뭐예요? 우리 마음이에요, 마음. 아무리 씨가 좋아도 길가에 떨어지면 새들이 먹어버리고, 씨가 돌밭에 떨어지면 뿌리가 햇빛에 타서 죽어버리고, 씨가 가시떨기에 떨어지면 가시가 기운을 자라서 열매가 맺지 못하게 하고, 씨가 좋은 땅에 떨어지면 100배의 결실을 얻어요. 100배. 그래서 돌밭에 가시떨기에 길가에 떨어지는 씨앗들이 버려졌지만 좋은 땅에 떨어지는 이 씨앗이 다 커버해버려요. 교회가 모든 사람이 헌신하지는 않아요. 3-4명이 헌신하면 다른 사람이 헌신 안 한 걸 채워요, 못 채워요? 채우고도 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내가 안 하면, 내가 빠지면, 주님 그런 걸 좋아하세요. 바로 주님은 대체합니다. 트레이드 시켜버리세요. 예전에 말씀드렸죠. 최병성. 진짜 영웅.
코미디가 이거 황제지, 황제. 뱀파리야, 이렇게 막 했잖아요, 옛날에. 그 박은빈이가 커서 이제 연예인 된 거예요, 연예인이. 그때 이 최명수 씨가 내가 너무나 좀 피곤하다. 이제 내가 결혼하는데 1년만 쉬었다 올게. 1년, 그 1년이 아직도 안 지났어. 최명수 돌아와서 안 돌아왔어요. 큰일 납니다. 연예계에서 축구 스포츠계에서 나 힘드니까 1년만 쉬면 1년이에요, 영원해요. 영원합니다. 후배들이 치고 올라와요. 그래서 주님이 주셨을 때 힘들더라도 칭찬을 해야 돼요. 그냥 벗어나야 돼요. 여러분 충성하셔야 돼요. 아, 네 힘든데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 열받으라고 옆에서 멀리서 아니 그냥 사울이 이제 버림 당하니까 누굴 세웠어요? 사위가 왕이 돼 열받으라고. 힘들어도 여러분이 충성하고 맡은 일을 감당하셔야 됩니다. 이게 교회 직분뿐만이 아니에요. 회사도 마찬가지고 학교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살아가면서 힘들지 않은 사람 있어요? 다 힘들어요. 다 힘들어요. 그걸 버텨내야 됩니다. 마태복음 13장 23절 보겠습니다. 13장 23절.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달은 자라. 결실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 어떻게 되죠?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었어요. 깨달았어요. 그냥 지식이 아니라 마음의 감동과 터치가 일어나요. 그럼 삶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그냥 펑펑 놀던 사람이 어떤 좋은 선생님 만나가지고 강연을 듣고 상담을 잘 받았는데 공부해야 되는 어떤 그 목적? 공부해야 되는 어떤 그런 그 가치를 깨달으면 공부를 해야 안 해요. 선생님들이 그 역할을 안 하는 거예요. 자든지 말든지. 어차피 월급 나오니까. 여러분 학생들이 공부하도록 해서 자극을 주고 도전을 주고 비전을 줘야 되는데 어차피 나는 월급 나오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계속 괴롭혀야 돼요. 공부하도록 자극을 주고 도전을 줘야 된다. 제가 여러분에게 계속 자극을 주겠어요. 이렇게 자극을 주는데도 멀쩡한 사람이 있어. 참 답답합니다. 답답해요. 누가복음 8장 15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를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를 결실하는 자니라. 깨닫는다는 것은 말씀에 순종한다라는 거예요. 순종하고 인내해서 결실을 만들어내는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께 순종을 했어요. 한 1년 순종해 보니까 되는 게 없어. 그럼 그만둬야 돼요. 끝까지 결과가 나올 때까지 순종해야 돼요. 결과가 나올 때까지. 그래, 보세요. 밭에다가 뭘 심어도 1년 만에 수확이 있어. 그게 뭐가 있어요? 호박, 가지, 이런 거 1년 만에 수확이 있죠. 근데 감나무 심으면 1년 만에 수확이 있어요, 없어요? 감나무 심으면. 오래 걸리죠? 여러분이 하나님께 오래 걸린다는 것은 더 풍성한 수확과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뭘 심었는데 막 한 달 만에 막 결과를, 뭘 얻으려고? 10년은 기다려봐요, 10년은. 한 10년 정도 순종해보세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뭔가 주실 거예요, 뭔가. 뭐라도 평생 먹고 살고 주실 거란 말이에요. 이거 5개월, 저거 3개월. 이 세상의 모든 직업을 다 경험했어. 잘하는 건 아무것도 없어. 기다리지 못했어. 주유소 습격 사건의 그 유호성이가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한 놈만 패 그랬죠. 한 놈만 패. 무슨 뜻이에요? 한 놈을 파라는 거예요. 한 놈을. 한 여자에 집중해라. 한 직장. 한 길, 내가 가고자 하는 한 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계속하면은
여러분, 불붙어요, 불. 그런 열심으로 하셔야 돼요, 열심으로.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분야의 생활의 달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토양은 사람의 마음입니다. 좋은 성품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기 인내로 결실하는 그런 결과를 얻게 되는데, 그런데 교회 안에는 길가 신앙도 있고 돌밭 신앙도 있고 가시떨기 신앙도 있고 좋은 땅 신앙도 있어요.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자면 교회 안에 중요합니다. 세상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 알곡과 가라지가 있어요. 교회 안에 양과 염소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 돌아온 탕자가 있고 그만한 큰아들이, 교회 안에 채소가 있고 원건키가 있어요. 같은 조건인데 다른 결과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뭘 점검해, 혹시 내가 가라지는 아닌가, 이걸 생각해 봐야 돼, 안 해봐야 돼? 해봐야 돼요. 그러면 그렇게 생각한다고 내가 가라지예요? 점검을 하라는 거예요. 점검을. 응? 우리가 시험 볼 때 다 알고 있지만 시험 보기 전에 막 떠들고 놀아야 다시 한번 점검해요. 시험 보기 전에 막 잡담하면은 시험 볼 때 생각이 나요, 안 나요? 안 나요. 그래서 트로트 가수들이 다음에 내가 나가서 노래를 해. 그러면 주변에서 잡담을 해요. 그 노래를 계속 되뇌어요. 계속 되뇌어야 가사를 안 까먹어요. 장인장이가 뭐 대단합니까? 그 가사를 안 까먹으려고 그냥 밖에서 연습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틀리는 거예요. 딴 데 가면 가사 틀려가지고 그냥 떨어지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되새김질 하는 거예요. 계속. 박사들도 그러는데 그냥 하는 대로 막 떠들고 복이 다 달아나고 말할 때마다 실수가 나오고 내가 최고야. 이름을 바꿔라. 최고로. 가나안의 신앙의 운명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9절 30절. 마태복음 13장 29절 30절. 시작.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나안을 하고 곡식까지 포도까지 없냐.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겠도다. 추수 때 내가 추수꾼 되리라. 가나안을 먼저 포도 돌살이기를 곡식무하고 내 곡간에 넣으라 합니다. 아멘. 추수 때 내가 추수꾼 되리기 말하기를 가라지를 먼저 포도 불사르게 하고, 가라지 신앙은 불심판을 갖는데 이 불심판은 지옥심판을 말해요. 그럼 우리는 각성하고 깨어있어야 돼요. 왜? 교회 다닌다고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같은 조건이 있는 다른 결과가 나오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 IQ 문제가 아니에요. 피지컬, 체격이 좋다고 그 문제가 아니에요. 건강의 문제도 아닙니다. 같은 조건이 있는 다른 결과가 나오는 근본적인 원인은 마음이, 하트. 이 마음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러므로 솔로몬, 이 지혜왕이었던 솔로몬이 정말 중요한 말을 합니다. 이 잠언 보겠습니다. 잠언 4장 23절. 잠언 4장 23절입니다. 4장 23절. 시작. 모든 지식을 말하고 더욱 내 마음을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갑니다. 아멘.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갑니다. 마음을 지키라. 그리고 우리가 장사를 하는데 첫 손님이 들어와서 옷을 한 20번을 막 입어봤어. 근데 나가면서 마음에 드는 게 없네. 그 화가 다 안 나와요. 화가 머리 끝까지 나죠. 소금을 뿌려야 돼. 참아야 돼. 참아야 돼. 이게 마음 관리하라는 거예요. 마음 관리가 힘들어요? 어려워요? 엄청 힘들어요. 이 마음을 누가 관리해야 돼요? 성령이. 우리 본성으로 안 됩니다. 우리 본성으로 찾는데,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러죠. 주님, 형제가 내게 잘못하면 몇 번이나 용서가 7번까지 하오니까 그랬죠. 7번까지 인간 힘으로 돼요.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이런 것이 7번까지 참아야 된다. 그러면 490번 어떻게 참아요? 성령의 능력. 은혜 받아야 돼, 은혜. 그래서
다른 모든 사람들은 은혜를 못 받아도 누구는 나는 은혜 받아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은혜에 대한 갈급함이 여러분 막 철판을 뚫어버려야 돼요. 철판을. 내게 은혜 주시 않으면 나 그냥 이 자리에서 죽어버리겠습니다. 협박을 해야 돼요. 협박을. 근데 갖다가 협박하는 거 진짜 협박하고 하나님 알까요? 뭘까요? 주님이 아세요. 진짜 죽을 것 같으면 그 순간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버리세요. 죽지 말라고. 근데 하나님을 가지고 장난치잖아요. 그러면 연기만 나.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진심으로 해야 됩니다. 진심으로. 잠언 25장 보겠습니다. 잠언 28절. 잠언 25장 28절. 시작. 자기의 마음을 죄하지 아니하는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아멘. 자기의 마음을 죄하지 아니하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화를 내버리면 성벽이 무너진 것처럼 처참하다는 거예요. 자기의 마음을 절제하지 못하면 다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다. 그래서 여러분이 계속 마음을 단련해야 됩니다. 마음을. 그래서 많이 어려움도 당해보고 사기도 당해보고 고난도 겪어봐야 웬만한 고난은 괜찮지 뭐. 이 정도야 뭐. 과거에 더 힘들었었는데. 그리고 어렸을 때 자녀들을 급격해야 돼요? 아니면 막 키워야 돼요? 네. 그냥 머슴처럼 키워요. 머슴처럼. 너는 머슴처럼 키우면 이 자식이 효도 안 해요. 효도. 저는 우리 애들을 머슴처럼 키웠어요. 진짜 아빠가 맞나? 그 정도. 초등학교 때까지. 지금은 제가 이제 힘이 없으니까 늦추고죠. 우리 두 아들이 더 힘도 세고, 우리 박은란 선교사님이 이제는 두 아들한테 지죠. 지금은 제가 힘이 없어요. 근데 어렸을 때 잡아놔버려서 제가 말하면 우리 애들이 말을 들을까 안 들을까요? 100% 듣습니다. 100%. 우리 이상교수님이 저한테 한 번도 제 말을 거절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언제 잡았다고요? 3살 때 잡아버렸어요. 3살 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너무 사랑스러우니까 자식은 꽃으로도 때리지 마라. 이런 거짓말이 어디 있어요? 때려야 됩니다. 근데 청소년 됐을 때리면 그때는 늦어요. 그때는 반발합니다. 어떻게? 가출해버려요. 가출. 기억이 안 날 때 때려. 3살 때 맞은 거 기억나요? 안 나요? 저는 5살이 맞은 것도 기억이 안 나. 안 나요. 그래서 이미 어렸을 때 때리라는, 어렸을 때. 제가 여러분한테 계속 이렇게 말씀을 거칠게 변하잖아요. 거칠게. 왜 청년들이 잘 변화되는지 아세요? 청년들은요, 어려요, 마음이. 그러니까 잘 열려요. 우리 장로님처럼 나이 드신 분들은 10,000번 설교 들어도 변할까 말까 계속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내가 더 인생을 오래 살았는데, 내가 더 경험이 많은데, 절대 나는 안 바꿀 거야.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그래서 사람이 옥한 목사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50 넘은 사람들은 절대 제자 훈련 안 시킨다고 그랬어요. 50 넘은 사람들은 아예 포기한다고 그랬어요. 아무리 돈을 줘도 지 거가 제일 그때 지 거가. 그래서 30대, 40대까지 제자 훈련 시키고 나머지는 다 퉁쳤습니다. 그냥 그래만 너 괜찮아.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러겠어요. 얼마나. 여러분 나이가 들어도 마음은 어려야 됩니다. 마음은. 그래야 돼요. 이런 말씀 들어서 죄송해요. 영적인 건 제 말을 들어야 돼요. 그쵸? 장사 이런 거는 우리 이영미 권사님이 짱이고 영적인 건 저희 말을 들어야 돼요. 세상 사람 믿어야 돼, 안 믿어야 돼?
왜 믿으세요? 그럼 우리 형님은 얼마나 사람을 잘 믿는지 하나님이 믿지 말라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도 인상이 좋으니까 괜찮아. 아, 저 사람 나는 친하니까 좋아. 하나님 말씀에는 대안이 없습니다. 다윗이라는 사람이 10대 소년이었을 때 장수 골리앗을 죽고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기뻐합니다. 그 젊은 처녀들이 막 환영을 하는데 사울이 죽기 전에 천천히 다윗은 만만히 이러다 그러니까 사울이 열받아 버렸어. 사울이 아니 내가 왕인데 내가 만만히 해야지. 응? 다윗이 만만히 하고 너희들은 진짜 만만하게 보는구나. 그래서 사울이 화가 났어. 근데 사울하고 다윗하고 나이 차이가 몇 살이에요? 50살. 50살인데 요즘 다윗을 질투해야 될까요? 그냥 기뻐해야 될까요? 기뻐해야지. 아니 석자 교수가 됐어. 70 교수인데 30대 교수가 왔는데 그걸 질투해야 돼요? 격려해야 돼요? 쓰레기. 사울이 쓰레기란 말이에요. 인성이. 50대 어린. 여러분 제가 결혼했는데 손주가 태어나서 손주가 먹는 그 빵을 뺏어 먹어야 돼요? 사울이 그런 거예요. 사울이. 아니 여자들이 철이 없어가지고 다윗이 막 멋지고 잘생겨지니까 혹시 다윗하고 엮여가지고 결혼해야 될까 싶어가지고 다윗은 만만히 했단 말이에요. 이게 여자들이. 사울이 열받았어.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8장 8절. 사무엘상 18장 8절. 구약성경 439페이지. 8절 9절 시작. 사울이 그 말을 불쾌한 시민도 아니고 다윗에게는 만만한 그들에게는 충천만 들으니 그가 그 얻을 것이 나라반도 무엇이냐. 그날 우리는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아멘.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한 시민도 아니게 질투가 일어나는 질투. 분노합니다. 적개심이 일어나죠. 그래서 이 다윗을 죽이려고 50살이나 그 많은 서울왕이 특수부대를 조직해서 다윗을 죽을 때까지 쫓아다닙니다. 죽을 때까지. 근데 다윗은 다음 차기 왕이 돼야 되는데 다윗이 죽어요? 안 죽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신 하나님이 계속 도와주시는 거예요. 계속. 국정 돌보다가 모든 걸 내려놓고 다윗만 쫓아다니다가 마지막에 블레셋과 전쟁에서 비참하게 죽습니다. 이게 사울왕의 결말이에요. 모든 걸 잃어버리거든요. 그럼 우리는 뭘 조심해야 되냐면 질투. 여러분 친구들이 막 잘 되고 있습니다. 그걸 방치하면 안 돼요. 질투하는 걸 이걸 축복으로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 내 친구가 잘 되네요.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그걸 계속 이렇게 축복하고 이렇게 높여줄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우리 힘으로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이게.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게 우리 인격으로 돼야 안 돼요. 주님 은혜를 주셔야 돼요. 주님, 어떤 은혜를? 야, 아들아. 너 100억이 좋냐? 하나님이 임재가 좋냐? 이 내면에 성령의 그 만족과 기쁨이 좋냐? 이걸 주님이 물어보실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 충만함이 좋아요? 100억이 좋아요? 성령 충만함이 더 좋아요. 근데 여러분, 성령 충만함이 뭔지 모르니까 100억이 미치는 거예요. 왜? 그걸 몰라. 여러분, 제가 청년 때 나이아가라 폭포 관광을 갔어요. 저는 그것도 안 보고 싶었는데 친구 강준사가 $10 내줘서 본 거예요. 내줘서. 저는 안 봐. $10가 아까워서. 형, 여기까지 와가지고, 형만 밖에서 성경책 보는 게 너무 없어 보이지 않아? 내가 매주 교회에 배를 타고 들어가서. 얼마나 이 폭포가 웅장한지 기가 막힙니다. 막 물을 들어서 막 쌍무지개가 펴고, 막, 마리린 멀리 왔다 가고, 레이건 대통령 왔다 가던 그 자리에서 봤어요. 근데 제가 뭐라고 그래요? 아, 좋네. 그랬어요. 아, 좋네. 그러니까 옆에 있던 여자, 여자 자매가, 그래서 전도사님은 결혼을 못하는 거예요. 아니, 기가 막힌 데 와가지고, 아, 좋네가 뭐예요? 우와, 좋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 좋네. 왜 그러냐면, 말씀 보고 말씀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감동이 폭포가 주는 그 어떤 황홀함보다 더 깊어요. 믿습니까? 말씀이 주는 감동이 SK 하이닉스 이번에 그 성과가 6억 나왔죠. 말씀이 주시는 감동이 6억보다 크다는 걸 믿습니다.
그렇게 제가 미쳤어요, 말씀에. 얼마나 감사한 걸. 만약 이걸 제가 모르면 어떻게. 김호영 아버지네 아파트 들어갔다는데, 부럽다 하겠지. 왜? 이 기쁨을 모르면 부러울까, 안 부러울까? 엄청 부러워요. 누구는 어디 땅 샀는데 말이야. 그게 5억 뛰었대. 그러면 나도 그 옆에다 땅이나 살까? 목사님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 하나님이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 하나님 은혜를 많이 부어주시는 게 많이 어마무시하게. 여러분, 저는요, 라면을 먹을 때 기쁨이나 저 호텔에 가고 30만 원짜리 그 밥 먹을 때 기쁨이나 똑같아요. 저는 똑같아. 예, 그러니까 저도 환장하는 거예요. 아니, 호텔에서 먹는 밥이 더 맛있어야 되는데, 똑같아, 기쁨의 어떤 감동이. 왜 그러냐면, 영적인 세계가 열려버리니까, 그냥 부질없는 짓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바라는 건 뭐냐면, 믿음 안에서 잘 되기를 바라는 거, 믿음 안에서. 저보다 믿음이 더 좋아져 그러면 다른 교회로 가버리니까 안 되고, 여러분이 저보다 믿음이 좋아지면 다른 교회로 갑니다. 그거는 잡을 수 없어요. 잡아도 안 돼. 믿음이 좋아지면 가게 돼 있어. 그건 축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이 끊임없이 믿음이 성장하고 좋아져서 여러분의 인생이 시온의 별에서는 펼쳐지는 게 제 소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욕심을 잘 관리해야 됩니다.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에서 15절. 야고보서 1장 14절에서 15절.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성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되었더니 욕심이 잉태한 육체를 낳고 죄가 장성한 데 사망을 낳느니라. 아니, 욕심이 잉태한 육체를 낳고 죄가 장성한 데 사망을 낳느니라. 바늘 도둑이 소도 된다는 거예요. 바늘 도둑이 할 때 그걸 잡아야 돼. 여러분, 옆집에서 바늘을 훔쳐서 그러면, 야, 우리 아들 참 머리 좋네.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러면 소도 되는 거예요. 그걸 끊어줘야 돼. 야, 빨리 갖다 줘. 죄송하다고 해. 그렇게 해야 됩니다. 내 자식이니까, 야, 덮어줘야 돼. 그러면요, 이 아들이 더 큰 이제 사고를 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속 죄를 끊어내는 설교를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걸 끊어내지 않으면 세상 가치관에 이제 완전히 사로잡혀서 되는 대로 삽니다. 마지막에 후회하는 거죠. 결론을 맺겠습니다. 같은 조건인데 다른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나님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사람은 축복하시고 가시의 엉겅퀴를 맺는 사람은 저주하시는데 이건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같은 조건인데 다른 결과가 나오는 근본의 원인은 이제 마음, 하트의 문제라고 그랬는데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마음이 순수해요. 두 번째,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세 번째, 말씀을 신뢰해야 돼요. 말씀을 신뢰하세요? 여러분의 생각보다 말씀이 더 중요하다고 믿습니까? 저는요, 제가 결혼해서 살자면 그러면 내가 선택을 잘못했나? 이럴 때가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셀 수가 없어. 내가 결혼 잘했나? 이런 의심이 있을까 없을까요? 셀 수가 없어. 그때 어떻게 점검해요? 집과 재산은 조상에게서 상속받거나 슬기로운 아내는 누구로부터? 여호와께로부터. 그러니까 우리의 남편, 우리 아내를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 박미연 집사님은 남편을 어떻게 해야 돼요? 존경해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남편을 사랑이라고 해서 존경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존경이 아니라 복종이라고 했어요. 복종. 왜 그런 줄 아세요? 남자는 사랑을 받으면 이게 충만해져야 되는데 그걸 안 돼요. 막 칭송, 존경, 그러니까 모든 남자의 마음속에 누가 있어요? 히틀러가 들어. 히틀러가 숭배를 받아야 남자는 막 그 괴력을 발휘하는 그런 존재를 하나님이 디자인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똑똑한 여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아들, 우리 남편 잘 싸우네, 그랬더니 바보온다리에 장군이 되는 거예요. 그 평강공주가 똑똑한 거예요. 여자가 열심히 돈 벌어야 돼. 남자를 계속 이렇게 칭찬해야 돼요. 그게 똑똑한 거예요, 그게. 그러면 남자들은 뼈가 부서져도 돈을 벌어와. 믿습니까? 이게 성경의 원리의 원리. 우리 맞벌이 하자. 외벌이가 좋은 거예요, 외벌이가. 아니, 혼자 천만 벌어와. 내가 기도하고 내가 밀어줄게. 올 때마다 맛있는 밥 줄게. 왜냐면 막 칭찬해주고. 그러면 다음날 또 속아가지고 밖에 나가서 막 일하고 또 돈 벌어. 그러면 그 돈 누가 써요? 제가 신방 가다가 커피숍에 가면 남자들 놓고 누구만 있어요? 여자들만 가득 들어서요. 누구 욕해? 거기서 남편 욕해, 남편. 우리 남편은 돈만 벌어오지. 아이고, 걔는, 아이고, 돈도 쓸 줄 몰라. 다 나한테 맡겨. 내가 다 쓰고 내가 누리는데, 아유, 정말 짠하고 불쌍해. 그러면서 여자들이 거기서 반상회하고 별거 다 하는 거예요. 그 여성들의 최고의 어떤 그런 막 가치 있는 삶이 언제부터 펼쳐져요? 40도, 60대예요. 왜? 남편이 돈 벌어다 주니까 그냥 다 우아해져.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남편들 존경하라는 것은 진짜 남편이 막 대단하고 막 진짜 뭐 넘사벽이어서가 아니에요. 남편이 부족해도 높이고 칭송하고 존중하면요, 이 남편이 2배, 3배의 어떤 그 역할을 해야 됩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우찬이 결혼식 때도 그 자매한테 남편을 존중해라, 존경해라, 복종해라 그랬더니 저는 할 말은 해. 우리 교회 안 나가도 돼. 근데 너 남편을 존경해야 돼. 그랬더니 가정이 팍 꽂혀버렸대. 그 말이. 그게 진리입니다. 진리. 우리 은주점에 알았죠? 남편을 존경하면 그 남편이 더 일합니다. 마지막으로 자기 이익을 위하여 하나님 이익을 위해서 일해야 됩니다. 자, 이 말씀 보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일해야 되는지, 우리가 직장을 다니고 우리가 사업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골로새서 3장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 24절. (23절) 24절입니다.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겠다고 사람에게 하려 하지만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알아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숨기느니라. 아멘.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려고 사람에게 하든지 하지 말라. 돈 벌려고 해야 돼. 주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일해야 돼요. 주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일하면 사장님이 그 직원을 기뻐할까 안 기뻐할까요? 진짜 존경합니다. 주님께 대하듯이 회사 일을 하면 그 직원은 잘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이영미 권사님이 손님이 들어오면 저 손님이 물건을 안 살 것 같아요. 안 사더라도 주님을 대하듯이 오셨어요. 그러면 이 손님은 미안해서 나갑니다. 미안해서. 주님을 대하듯이 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해야지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기도를 하고 말씀을 읽어야 이 영적인 에너지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기도를 못했어요. 성령 충만하지 않아. 근데 주님께 하듯 이렇게 하잖아요. 하다가 뚜껑이 열려버려요. 그래서 사고 나는 거예요. 차라리 그냥 세속적이면 사고도 안 나는데 믿음의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화가 나. 그래서 내가 웬만하면 이런 말 안 하려고 했는데 내가 10번은 참았지만 11번째는 내가 만만치 않다는 걸 보여줄 거야. 훅 한번 치죠. 영원히 끝나는 거야. 영원히. 그러느니 차라리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통 남자들이 꼭 참다가 한번 터뜨리죠. 터뜨리면 나가사키에 폭탄이 되는 거예요. 꾹 참았다 터뜨려 그냥 순간순간 터뜨리는 거 나아요. 그게 안전해요. 그게 매 순간 그냥 싸워. 매 순간. 그러면 데미지가 없는데 한 달, 2달 참았다 터뜨리면 어떻게 돼? 그럼 지붕이 날아가요. 지붕이. 그래서 여러분 계속 터뜨리든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 그걸 터뜨려. 하나님, 내가 우리 자식 때문에 힘듭니다. 내가 김은지 때문에 힘듭니다. 이게 농담이에요, 농담. 하나님께 계속 터뜨려야 돼, 하나님께. 저는 하나님께 매일 터뜨립니다. 매일. 하나님 제가 이러이러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다 저한테 은혜를 주세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의 문제나 어려움을 다른 교회 목사님 저는 절대 말을 안 해요. 말하면은 도움이 돼요, 안 돼요? 입만 아파. 내 얼굴에 침 뱉는 거예요. 우리 교회 여러분이 있다라는 다른 교회 성도들은 여러분 이름도 몰라요. 제가 말도 안 해요. 잘한 놈만 하지. 잘한 놈만. 네? 주님께 다, 네? 주님께 내놓는 거예요. 주님께. 그리고 주님 뭐라고 그래요? 너나 잘해라. 그래. 야, 너만 잘하면 돼. 너만 잘해. 그게 무슨 뜻이야? 야, 참어. 결론은 항상 주님은 그래요. 야, 너 먼저 좀 해라. 너 먼저. 뭘 해야 되는데? 네가 더 기도를 많이 하고 더 말씀도 그리고 이제 너도 좀 혈기 좀 다스리고. 진짜 문제 많은 교회인데 여러분 교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믿고 의지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지식도 우리의 전문성도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이여 그 지식이 무뎌지고 흐려지고 그렇게 혈기왕성했고 기억력이 좋았는데도 세월이 지나니까 하나님 아버지 기억나지 않는 그게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의 한계치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신을 믿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붙들고 있자오니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발생되는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들이 있을 것이고 사고도 날 것이고 어려움들도 있을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 많은 가슴 아픈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을 텐데 주님께서 막아주시고 주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삶을 축복하여 주시고 저들의 80평생 90평생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끊임없이 기록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런 트로피가 저들 가정 안에 하나둘 쌓여서 정말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교제 충만하게 하시니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발걸음 위에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학교와 직장과 사업 위에 또한 민족과 세계 선교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